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8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임마누엘의 실체를 믿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단어는 이제 그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잉태되어질 때에 말씀하셨죠. 자,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 그 제일 위에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임마누엘이 이제 그 이사야서에 7장부터 주어졌어요. 이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에 그 연결시켜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그 자체가 축복이 되겠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축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졌냐? 임마누엘의 축복이 왜 주어졌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을 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서 간직했어요?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을 이제 빨리 읽느라고 뭐 눈치를 못 채셨을지도 모르지만은 이 말씀이 하나님 주어진 게 굉장히 축복인데 이 말씀을 받아서 내 거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걸로 삼지 못했기 때문에 복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임마누엘의 이전에는 징표로 주어졌어요. 징표라는 것은 제가 주보에 썼어요. 징표라는 말, 예표라는 말, 실체라는 말, 징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끝까지 버티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못 믿었죠? 못 믿었어요. 이게 내가 너에게 줄게. 그리고 이 영수증을 써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랬는데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에이 그래가지고 하갈한테 들어가서 우리 마누라는 아마 늙어서 못 낳았나 보다.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야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징표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보증서, 약속의 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내 약속을 믿어야지. 그래서 어디한테? 할례를 했어요. 거시기에다가 할례를 해가지고 맨날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죠. 맨날 저기 보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징표예요. 내가 너한테 아들을 줄게. 말로 하니까 못 믿었어. 네 몸에다 새겨. 그래서 징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징표예요. 예표는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살아나실 것. 누구처럼?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살아나실 것처럼 그림자.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처럼 이제 이 땅 위의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죽으시는 어린 양이 되신다. 그게 그림자예요. 실체가 되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것은 이제 예표라고 그래요. 예표. 그러니까 징표하고 예표하고 좀 다르죠. 예표는 이제 그 어떠한 누군가 무엇이 일어날 거에 대한 그림자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런 거의 모형이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광야에 놋뱀을 바라봐라. 놋뱀을 바라보는 게 좋아요? 나빠요? 징그럽죠? 싫죠? 왼수 같은 놋뱀을 왜 쳐다봐요? 근데 십자가를 왜 쳐다보래요?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그게 예표예요. 그러니까 약속은 징표고 그 실체를
이전에 미리 보여주는 것은 예표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예표도 징표도 아니고 실체예요. 임마누엘의 뭐예요? 실체예요. 내가 뭐 이렇게 해줄게 약속으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이렇게 뭐 누가 그 대신 이렇게 해서 예표도 아니고 실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러한 임마누엘의 실체가 되게 하신 이 임마누엘이라는 용어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새겨지길 바라서 오늘 말씀을 나눌 건데,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징표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 자, 이사야서 7장 13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17절. 하나님이 징표를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영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기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7장 초반절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그 BC 740년경 뭐 이때 아주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지금의 이라크 있죠? 그쪽에 유프라티스강, 티그리스강 그 지역에 있는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런데 이제 애굽과 북이스라엘과 오늘날 그 이스라엘의 옆에 있는 시리아, 이제 수리아라고도 그러고 시리아가 이 아수르가 못마땅하잖아요. 항상 위협적인 존재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이 지금 이제 이 성경의 용어로는 아람이라고 하는 이 시리아가 동맹을 맺었어요. 우리가 함께 연합해서 저 아수르를 물리치자. 예, 그랬어요. 그런데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말을 안 들었어요. 나는 싫어. 니네들끼리 해. 그리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힘을 합쳐서 남유다를 침략한 거죠. 예. 그 소리를 듣고 아하스 왕이 지금도 봐도요, 시리아가 굉장히 땅이 넓어요. 그 아람이 상당히 넓어요. 근데 그 아람이 북이스라엘과 합쳐서 침략을 해온다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떨리겠죠. 두렵겠죠. 예, 두려워요. 그러니까는 아하스 왕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는 차라리 아수르하고, 강대국인 아수르하고 그 연합 맺자. 그래서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저 북이스라엘하고 아람이 쳐들어와도 내가 지켜줄게. 그런데 아하스 왕은 생각이 딴 데가 있죠. 어디가 있어요? 자, 좀 저기 하지만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6장 7절에서 11절 말씀. 네. 같이 읽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라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다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와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멘. 예. 이제 뭐 여기 이사야서에서는 좀 잘 모르지만은 여기 지금 열왕기 하에 16장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 왕이 이 아수르 왕한테 얼마나 아첨을 했는지 몰라요. 디글다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서 뭐라 그랬죠?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그죠? 완전 아첨을 하는 거죠. 예.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간데 올라와서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예. 이제 사실 북이스라엘도 한 민족이잖아요. 남유다하고. 예. 근데 예, 지금 아수르 왕한테 쟤네들이 나 치려고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자, 지금 아하스 왕이 하는 짓으로 보니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 은금을 갖다가 퍼다가 아수르 왕한테 도와주세요. 예,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니 마음이 딴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안 들려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래, 너네들 도와주신대. 예,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신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그랬는데 안 들었단 말이에요. 왜? 아하스 왕 생각에는 아유, 하나님이 해주실지 어쩔지 모르지만은 확실하지가 않아. 확실하지가 않아. 그냥 확실한 저 아수르 왕한테, 저 부강하고 승승장구하고 이기고 또 이기는 저 왕한테 직접 예, 부탁하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은 어때요? 아하스 왕이 참 합리적이고 똑똑한 것 같고 지혜로운 것 같고 책략이 뛰어난 것 같고 뭐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죠? 예. 어디에다가 구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구해가지고 얻는 게 그렇게 쉬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 8절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예,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이건 실로아 물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하시는 그 모든 과정을 실로아 물과 같다 그랬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구하고 기도하는 게 이게 아이고 그냥 내가 그냥 하는 게 낫지, 내가 돈 들여서 하는 게 낫고, 내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낫고, 내가 그냥 두드려 패는 게 낫고, 내가 가서 고소하는 게 낫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이 아유, 하나님한테 언제 무슨 기도로 해. 쟤네들 지금 쳐들어온다는데. 예. 그러면서 하나님 성전에 있는 은금을 다 퍼다 주고 왕궁에 있는 은금도 퍼다 줬겠죠. 이것이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갈 때의 태도예요.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냐 이거죠. 이게 힘들어요. 예. 성질 급한 사람은 더 힘들고요. 예. 그러니까는 저도 성질이 엄청 급하거든요. 급해가지고 그냥 제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말이 막 빨리 나가고 승질이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깨어지고. 예. 그러니까 제가 좀 이전에 우성아파트 여기 지어질 때 있죠. 이제 여기로 이사 와야 될 때니까 어떻게 지어가나 하고서는 이렇게 다 봤어요. 저 산에
저기 갈산이라고 그러죠. 칼산. 그쪽에 이렇게 올라가서 봤어요. 근데 바로 우리 집 앞에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지네? 그랬는데, 교회가 세워지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근데 조금 이따 와보니까, 종탑이 올라가네? 근데 자꾸 높이 올라가네? 우리 집 창문을 가리는 것처럼 막 올라가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아니야.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 이건 아니야.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서는, 막 생각을 한 거야. 어떡할까? 연판장을 돌려야겠다. 여기에 주민들한테 저 종탑 올리지 말고 연판장을 돌려야겠다. 그때는 제가 또 신학교는 안 다녔어요. 집사였지만은. 그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날 아침에 여기 와서 보고 가고서는 연판장을 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딱 이제 잠깐 잠이 들었어요. 누가 또 벨을 눌러. 그래서 그냥 급하게 나간다는 것이 후다닥 해가지고 넘어져가지고 발에 금이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그러면 연판장 돌리고 싶겠어요? 안 돌리고 싶겠어요? 참아야겠다. 참아야지 되겠다. 그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내 생각에서 내 이기적인 생각에서 이렇게 해야겠다고. 왜? 이 생각이 합리적인 거예요. 믿음이고 뭐고 다 때려치고 이거는 비합리적이야. 어떻게 남의 집 앞에다가 십자가 확 올라가면은 이거는 내가 아무리 믿는 사람이지만은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그래 홀딩하자. 나 자신을 어떻게 자꾸 홀딩을 하고 싶겠죠. 하지 말자. 근데도 그게 돼요, 안 돼요? 집어넣게 못 주죠? 우리의 성격은 안 변해요. 그래서 속상해요. 그래서 제가 또 시험을 당하고 또 시험을 당하는데 그런 시험 당할 때마다 어떻게 되죠? 번번이 정구자 집사님 번번이 승리해요? 실패해요? 실패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하스 왕이 이렇게 실패를 해서 네가 원하는 징표를 구해라.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높은 데서나 낮은 데서나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건 히브리인들이 표현이 뭐냐면은 저기 네가 표징으로 저 태평양 바다에 가서 무얼 건져다 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고 하늘에서 별을 달라고 그러면 따다 줄게. 그거예요. 깊은 곳에서나 높은 곳에서나 어떤 징표든지 구해라. 기드온이 야 네가 가서 저기 아말렉을 치고 미디안을 쳐라. 아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럽니까? 저에게 징표를 주세요. 양털 한 묵댕이를요 제가 타작 마당에 갖다 놓을 테니까 하나님의 뜻이 진짜면은 양털에만 물이 새벽 이슬이 가득히 고이고 옆에는 그 물이 안 고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어머 양털에는 물이 가득히 고여서 양털을 물을 짰어. 근데 옆에 보니까 뽀송뽀송해. 그러면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이번에는요 양털을 갖다 놓을 테니까 양털에는 물이 안 고이고 옆에만 물이 고이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해주셨어. 하나님이 말도 잘 들으셔. 그래가지고 했어요. 징표를 주셨으니까 이제 그 기드온이 싸움을 나가게 되죠. 그게 징표예요. 징표를 구하라 그랬더니 저는 안 구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속내에는 뭐하죠?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속으로 아하스한테 벌써 가서 은금을 다 갖다 퍼다 주고 내가 약속을 다 받았는데 그런 거 됐어요. 그런 거예요. 얼마나 이 아수르 왕을 아하스가 믿었냐 이거죠. 믿었어요. 그래서 임마누엘의 그 징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가 안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오늘 8장에도 나오죠.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기를 낳으려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근데 아하스가 이렇게 하니까, 자 오늘 8장에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바뀌었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셀라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아와 그 시대의 제사장이 우리아와 여베레기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스가랴는 이 사람은 아마 그 아하스 왕의 장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할살라 하스바스라 하라. 이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엄청 머리가 터지도록 저기를 해요. 연구를 해요. 왜? 아니 7장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라 했는데, 아니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뭐라 그런다 그랬죠?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아내를 가까이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임마누엘이 아니라 마할슬레 하스베스라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가 다 막 어그러졌어.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기도하면서 느끼는 건 그거예요. 뭐냐면은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씀을 주셨지만 아하스가 이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고 딴짓했죠.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았는데 이름을 뭐라 그래요? 마하슬라 하스바스라 해라. 이것은 뭐냐면 노략물이 급히 옮겨지리라. 급히 옮겨지리라 그거예요. 그러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랬는데 그건 또 뭐예요?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으리라. 이거에서는 이 처녀라는 의미가 7장에서 알마라는 히브리어예요. 젊은 여인이 그랬어요. 젊은 여인이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이 임마누엘을 낳는 그 여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있는 거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이사야의 아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았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은 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과 상관이 없으면은 왜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와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을 왜 하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전에 7장에서 말씀하신 그 젊은 여인이 알마가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는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마하살라 하스바스라 해라.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아니라 뭐가 됐죠? 저주의 말이 된 거예요. 저주의 말이. 그래서 아니 애를 낳았는데 노략물이 빨리 옮겨지리라. 야 노략물이 빨리 옮겨지리라. 야 이리 와봐. 맨날 이름은 맨날 부르게 되죠. 마하슬라 하스바스 마하슬라 하스바스 자꾸 부르게 되죠.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게 되니 머릿속에서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명심해라 이거예요. 자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요 4절에 8장 4절에. 그러니까 임마누엘 처음에 축복의 그 단어인 임마누엘이 지금 뭘로 변한 거예요? 마슬라 하스바스라고 변한 거예요. 저주의 말이 돼버렸죠. 너네들의 모든 재물이 아수르로 급하게 옮겨간다. 그랬는데 7장에서도 그랬어요.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다 사라져 버렸어요. 이제는 이 아이가 엄마 아빠 부르기 전에 엄마 아빠라고 부르려면은 돌쯤 되면 부르죠. 2살 안으로 불러요.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하기 전에 옮겨가고 또 뭐가 되냐면은
이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뭐를 먹냐? 예, 치즈를 먹는 거예요. 치즈. 무슨 얘기죠? 예, 엉긴 우유를 먹는다 그런 말이 나오죠. 예, 예. 그 엉긴 우유가 뭐가 되냐면은 치즈예요. 그 치즈가 뭔지 아세요? 우유를 이제 먹을 사람이 없어서 저기 양 치는 사람들이 먹을 사람이 너무 없어서 지금 같으면 갖다 내다 팔죠. 메이커에다가 팔잖아요. 양 농사 짓는 사람, 젖소 싸는 사람들 팔잖아요. 근데 팔 데도 없고, 근데 사람이 먹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누가 먹어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싸놓으니까 그게 엉기니까 치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농사 짓던 그 모든 것은 뭐가 돼요? 그것은 이제 예, 풀숲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7장 22절에 그것들이 내는 젖이 많음으로 엉긴 젖을 먹을 것이라. 그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는 엉긴 젖과 꿀을 먹으리라. 그날에는 천그루에 은천개의 가치가 있는 포도나무가 있던 곳마다 찔레가 가시가 날 것이라. 무슨 얘기죠? 이게 너희들이 아수르의 침범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망조가 든다. 예? 군인들은 죽고 이제 뭐 그 사람들도 막 옮겨가고 그래가지고 왜 그랬죠? 예,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아람을 먼저 쳤어요. BC 735년경에 아람을 쳤어요. 그리고 BC 721년경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쳤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북이스라엘에 속한 몇 지파? 10지파. 남유다는 조금밖에 안 돼요. 남유다는 예,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2지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흩어져가지고 지금도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왜죠? 예, 다 데리고 나가버렸어. 어디로. 여기저기로 막 온 세상에 흩어져.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지네가 사는 곳에다 놔두면 어떻게 해요? 다시 결집해서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다 끌어다가 그냥 다 흩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이 자기네 10지파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상 왕의 손을 잡은 아하스 왕의 결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말이. 그래서 자 이사야 8장 13절에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돼요?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내가 줄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를 보호할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보호를 무시한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서부터 15절에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세상 왕을 무서워하지 말고 세상의 경제적인 흐름, 세상의 어떠한 위험, 위기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세상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예, 산업혁명이 일어난 것처럼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어요. AI 시대가 됐죠? 아니, 은행에 가도 직원이 없어요. 이제 문 닫고 자꾸 지점 폐쇄하고 좀 있으면 이제 공무원들을 못 없애지만은 지금 컴퓨터 시대가 돼가지고 뭐 등본 띄려면 집에서도 뛸 수 있잖아요. 그냥 지금 많이 줄이지를 못하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다 AI 시대가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 두렵잖아요. 그죠? 두려워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무력함을 느껴요. 더군다나 나이가 먹으면 더 무력해지고, 그죠? 세상이 변화가면 더 무력해져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 믿지 않으면은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된다는 것이요. 베드로전서에
우리 이거 베드로전서 2장 7절도 찾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자의 돌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총이 믿는 자에게는 보배예요. 아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게 됐구나.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은 안 믿어요. 너나 믿으세요. 그러면서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고, 임마누엘이 마에슬라 하스바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려고 했는데 부정하고 세상 것을 지고 내 맘대로 살 거예요. 내 뜻대로 살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마에슬라 하스바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겸손하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오픈마인드를 해서 예수쟁이들이 저렇게 예수를 믿는데 나도 한번 알아볼까? 믿어볼까? 기도해볼까? 그죠? 그렇게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주께로 가까이 가면서 우리 하나님, 제가 알지 못하지만은 영안을 여시사 이 구원의 비밀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임마누엘의 징표가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그랬으면은 마슬라 하스바스가 임마누엘의 뭐가 되는 거예요? 아마도 예표가 됐을 거예요. 처음에는 너희가 구원을 받을 거야. 걱정하지 마. 그 표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해줄 거야. 약속이죠? 징표가 돼요. 약속이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을 낳았어, 이사야가.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임마누엘의 역할을 감당해. 그런 예수님에 앞서서 뭐가 되는 거예요? 예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시고 만민을 구원하시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 마슬라 하스바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임마누엘이 됐으면은 임마누엘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예표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걔는 저주의 징표가 됐죠. 그러니까는 얘를 예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이 임마누엘의 이제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지 않으면은 그 축복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자, 이사야 8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네가 전하라 그럴 때에 네가 전하면은 저들이 잘 알아들어서 영접해서 구원받을 거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벌써 얘네들은 구제불능이라고 그러죠. 구제불능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쟤네들은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봐도 모른다 그랬어요. 왜? 자기네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8장 16절에 와서는 이제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합하리라. 이제는 봐도 모르고 영적으로 눈을 감게 만들리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사야가 뭐라 그래요? 이사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제 이스라엘 아하스 왕과 이스라엘의 그 정부에 대해서 왕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말해도 너희가 듣지 않으니까 됐다.
그렇게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래도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예. 그러니까는 이 세상 물결에 우리가 휩쓸려 가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처럼. 많은 사람이 이런다 저런다 해서 그거에 휩쓸려 가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나와 이사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 소리예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다. 그리고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 야숲이에요. 이 뜻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하는 소망이 있는 말이에요. 남은 자가 소망이 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을 만나러 갈 때 이 첫째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예. 야 스알 야숲아, 야 아하스 왕이다 인사해라. 뭐예요? 얘 이름이 스알 야숲이래.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소망이 있는 이름을 주셨죠? 이사야 나는 여호와는 구원자시다. 이 신앙적인 거래요. 근데 둘째 아들이 마알살라 하스바스가 된 거예요. 이사야 가정은요 아내도 아내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쓰여 있지만은 내가 내 아내와 뭐 이렇게 해서 뭐 아들을 낳았는데 그랬을 때 그 아내가 뭐냐면은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사야 가족은 이사야 아내 아들 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나와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뭐가 돼요? 징표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음이라. 이게 뭐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게 6장에 나왔었죠. 그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환상으로 성전에 스랍들이 있고 뭐 이걸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보낼까? 그러니까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헌신한 그러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그는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았어요. 이 복음의 말씀을. 이것도 복음이에요. 그 시대의 복음이에요. 예수님만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구원을 얻는 복음의 말씀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거를 이제 전에도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봉한다. 율법을 봉하고 싸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그렇지만은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것은 왜 그러죠? 이 약속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나 보세요. 19절에는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길 주잘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을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우리가 신앙에서도 확신 없는 저 목사님이 은혜가 많대, 저 기도원이 은혜가 많대, 저기로 가래, 여기로 가래 세상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징표와 예표의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실체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믿어요.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징표도 예표도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실체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왔다 갔다 하고 저쪽에서 점을 쳐주는데 너무너무 잘 친데 기독교인의 30%가 점 치러 다닌대요. 기독교인의 30%가 감옥에 들어앉아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으려면 제대로 믿어야 되죠. 실체를 제대로 붙들어야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감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30%가 감옥 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30%가 점 치러 다녀요.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의 실체를 믿으면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징표를 읽었어요. 임마누엘이 이래서 주어졌구나. 이래서 이사야는
그들은 안 믿어도 이사야서는 이 징표와 예표를 믿었구나. 왜? 자기가 받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오늘 마태복음에서 그랬죠? 네, 마태복음에서 보라, 처녀가 잉태한 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다시 전해요. 임마누엘이 이제 뭐가 돼서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를 보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독생성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뭔지를 알고 구약을 읽고 신약을 읽어야지 돼요. 아, 그래,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이 버렸구나. 그런데 이 실체를 우리는 붙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실체를 붙들고 어떠한 어려움과 방황하게 하는 일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쉬워요? 너무너무 어렵죠. 눈물나게 어려워요. 나는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게 세상이 맘대로 되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나는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바라보리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는다 하면서도 아버지여 정의와